아멘. 다시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가능하신 분들은 눈을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신약성경 285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많이 수고한 우리 이집사님, 그리고 우리 교육부서 교육자님들, 교사 선생님들, 주님께서 많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의 영적인 둥지를 트는 우리 귀한 2명의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만남의 축복, 귀한 분들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 성가대의 찬양, 우리의 고백,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들려오는 우리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표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희망은 깨어있네. 나는 늘 작아서 힘이 없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두려운데, 그래도 괜찮다고 당신은 내게 말하는군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희망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희망이라고 내게 다시 말해주는 나의 작은 희망인 당신,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숨을 쉽니다. 힘든 일 있어도 노래를 부릅니다. 자면서도 깨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위로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는데 3가지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직접 우리에게 와서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요나단이 그런 사람이지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이렇게 위로해 주지 않아도 인생의 본이 되는 방식으로 위로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다니엘과 에스더가 그러합니다. 성경의 다니엘서와 에스더는 포로지에 끌려가 있을 때 주신 말씀,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포로지에서 고통과 서름을 받고 살아가던 하나님 사람들에게 다니엘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나는 다니엘처럼 살 수 없어요. 그런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는 에스더와 같은 용기도 없어요. 그리고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맞을까?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와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다니엘의 이야기가 들려오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고 절하겠다는 그 믿음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소문도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 풀무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 인생도 풀무불 같은데 내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겠구나. 위로가 되는 것이죠.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방식이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 못난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방식입니다. 그 사람은 선하지도 않아요. 잘난 것도 없어요.
뛰어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유다의 끝에서 두 번째 왕인 여호야긴 왕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열왕기하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참고로 열왕기 상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권면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다가 결국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맨 먼저 주어진 말씀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이들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왜 망했을까?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성전은 왜 망했을까? 우리는 왜 망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답해 주신 것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서의 맨 마지막에 같이 포로로 끌려와서 옥에 갇혀 있는 여호야긴 왕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갑자기 왕의 선대를 받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은 정말로 갑자기 일어난 일이에요. 갑자기. 여호야긴이 잘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에요. 여호야긴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열왕기하 24장 8절과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갔으니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래. 악을. 그런데 얼마 동안 다스렸어요? 3달. 3달 동안 얼마나 악한 일을 집중적으로 했는지 3달 다스렸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악을 따라했다 그랬어요. 이 아버지는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 왕은 11년 통치했습니다. 11년. 그런데 아버지가 11년 동안 행했던 모든 악을 3달 만에 집중적으로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37년간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바벨론 왕의 돌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움을 겪으면서 회개도 하고 기도도 했겠지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될 만큼의 변화는 아니라는 것이죠. 갑자기 일어났어요. 갑자기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고 갑자기 선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잘한 거 없습니다. 회개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호야긴은 옥에서 나오게 되었고 돌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 여호야긴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내하고 똑같은데, 나보다 더 못한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나에게도 희망이 있겠구나. 위로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직접적인 말과 행동으로, 또는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못 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방식으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나보다 못났는데 잘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날 수 있구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과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든지 간에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 속에서도, 어떤 통로를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있고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의 설명이 참 좋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기 엄마가 아기하고 늘 어릴 때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너무 급한 일이 생기면 이 아기를 옆집에 맡겨놓든지 누군가에게 잠깐 맡겨놓고 볼일을 보고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애가 그 집에 가서 잘 놀아요. 장난감 가지고 놀고, 그리고 뭐 맛있는 과자 주면 뭐 먹고 놀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울죠. 갑자기 웁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쯤에 시골은 아닌데 하여튼 서울에 놀러 왔어요. 서울에 이모집에 놀러 왔습니다. 화곡동에 사는 이모집에 놀러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모가 그 이모 딸, 제 사촌 동생 이 은혜가 아주 어린 애기였는데 저하고 나이 차이가 좀 났죠. 근데 이 은혜를 우리한테 이 싱거운 오빠들한테 맡겨놓고 가는 거예요. 볼일 보러 가는 겁니다, 이모가. 그런데 처음에는 잘 놀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막 우는데, 이거는 울어 제끼는데요, 그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치지가. 뭘 앞에서 막 오빠들이 뭘 해도 안 울어요. 이거 안 그쳐요. 이 울음이 안 그치는 것입니다. 장난감도 소용이 없고 간식도 소용이 없어요. 이 뭡니까 이거? 왜 이 울음을 그치지 않을까요? 엄마 내놔라는 것이죠. 엄마 내놔라. 너희들 필요 없다. 엄마 내놔라. 우리 엄마 내놔라. 엄마를 만나야 이 울음은 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잠시 잠깐 장난감이나 맛있는 것이나 과자나 뭐 어떤 원하는 자리나 어떤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잠시 잠깐 위로받을 수 있어, 기분 좋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근본적인 위로는 안 돼요. 하나님 백성이 진짜 맞다면, 하나님 백성이 진짜 맞으면 하나님을 만나야 근본적인 위로가 돼요. 위로가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위로가 돼요. 엄마 만나야 울음이 그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에 보시면 남유다 아하스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북이스라엘과 더 북쪽에 있는 아람이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거는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이 외교 전략을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이 꼼상한 걸 많이 했는데요, 북쪽에 이스라엘하고 으르렁거리니까 그 북쪽에 있는 나라하고 늘 연합을 맺으려고 동맹을 하려고. 왜냐하면 위에서 끌어당겨줘야지 밑에서 공격을 안 하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그 북쪽이 손을 잡아버린 것입니다.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이거든요.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제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 외교적인 전술도 안 통하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흔들리는 하나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데, 그 위로의 방식이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근본적인 위로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치든지 그 위에 있는 아람을 치든지 아니면 그 동맹을 끊든지 이 방법으로 위로하실 수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위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위로는 뭐냐면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믿음에 굳건하게 설 때 너희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말씀인 이 요한계시록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가 안경처럼 꼭 끼고 읽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 교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7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7 교회들은 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거든요. 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용기와 소망을 주는 위로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2장과 3장을 여러분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각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 교회들이 다 어려움이 있어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대답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 첫사랑을 너희가 다시 회복해라. 이게 뒤에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이것보다 더 먼저 나오고 더 근본적인 위로와 해결책과 소망이 무엇이냐면 제일 앞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7 교회들이 다 달라요.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달라요.
그 문제의 가장 정확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환난과 궁핍과 비방과 장차 당할 고난, 너무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기는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는가? 가장 근본적인 위로의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분.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분.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처음에 너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또 예수님의 모습이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지금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죽음의 공포 앞에 서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 환난, 비방, 고난, 죽음의 두려움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의 새로운 생명과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근본적인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문제가 있어요. 다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픔들, 그 문제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위로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 맞습니까? 나올 때까지 물어야죠, 제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야 근본적인 위로가 돼요. 근본적인 위로. 장난감, 과자, 잠시 위로를 줄 수는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게. 기분을 리프레시하고, 너무 집에 있으면 안 돼요. 밖에 나와야죠.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근본적으로 일어설 수는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는 근본적인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3부 성가대, 제가 성가대 참 찬양 들으면서 참 좋았어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 여러분 하셨죠. 그런데 제가 그 절정의 이 할렐루야 이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특별히 이 정도 시즌에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근데 평소에는 이 할렐루야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가사 할렐루야밖에 안 들려요. 뭐 중간에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난 주일에는 다른 가사가 들리는 겁니다. 다른 가사가 들리면서 핸델이 이 메시아 이 2시간 30분 되는 이 대작을 작곡할 때의 그 스토리를 제가 조금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겹쳐지면서 이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 주 그리스도의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왕의 왕, 주의 주, 주가 다스리신다. 새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신과 의사이면서 평생을 클래식 애호가로 살아온 박종호라는 분의 글을 읽어보니까 메시아를 만들 이 당시에 핸델은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요. 마음과 몸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그래서 52세쯤에 몸에 마비 와가지고요, 오른손 네 손가락이 마비됐어요. 움직일 수 없었어요, 핸델이. 그래서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막 치료 과정을 막 충실히 이행했지만 그 가운데 인기가 점점 떨어졌어요. 핸델의 인기가 떨어졌어요.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핸델에게 정말 선물처럼 의뢰하게 해주신 그 곡이 뭐냐면 메시아를 작곡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시간 30분,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야, 이 2시간 30분 이거 듣는 사람도 대단하지만 저 앞에서 서서 부르는 사람들도 대단하다, 저는 그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2시간 30분의 대작을 24일 만에 완성했습니다. 핸델이.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막 끌어가시고 밀어붙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24일 동안 작곡하는 이 핸델을 옆에서 보았던 하인의 증언에 따르면 이 메시아를 작곡하면서 핸델은 흐느끼면서 자주 울면서 그렇게 이 곡을 만들어 갔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핸델은요,
이 메시아를 작곡하고 초연, 더블린에서 초연을 했는데 이때 성공을 거둡니다. 그런데 이 성공을 자기가 하나도 수익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 번 돈을 구제단체에 그리고 또 자선병원에 나눠줬고요. 두 번째 공연은 더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때도 런던에 있는 한 병원에 그 수익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소중한 것은 돈 때 묻지 않게 하죠. 그죠? 너무 소중한 것은 나눕니다. 그죠? 너무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곡을 만들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그 감동이 컸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핸델에게 비전을 보여주셨구나. 환상을 보여주셨구나. 왜요? 나의 지금 현실은 실패자예요, 실패자. 잘 나가다가 망한, 잘 나가다가 실패한 작곡가 핸델, 몸도 마음도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곡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이 곡을 작곡하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스리신다. 뭐가 다스려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은 이런데, 내 인생은 완전히 쪽박인데, 그죠? 쪽박인데. 그런데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니까 그리스도가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스도가 열방을 다스리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다스리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죠. 주의 주, 왕의 왕, 주가 다스리신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핸델은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하셔요. 여러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근본적인 목마름이 해결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근본적으로 위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만나요? 맨날 예수님 만나라는데 어떻게 만나는지 가르쳐 주지도 않고, 내 눈에는 문제만 보이는데, 내 눈에는 사람만 보이는데, 내 눈에는 잠시 위로해주는 장난감만 좋아 보이고 과자만 자꾸 달라고 내 눈에는 그밖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만나느냐? 요한계시록 4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아멘. 자, 1절 다시 보여요. 1절 보시면 이게 4장입니다. 4장에 시작하면서 2일 후에 이렇게 됩니다. 2일 후에. 2일이 뭘까요? 바로 앞에 나온 2장과 3장이에요. 7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7 교회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가 약점이 없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정도의 교회는 아니에요. 버티는 거죠. 버티는 거. 믿음을 그냥 순수하게 버티는 정도예요. 7 교회 상태는 다 안 좋았어요. 다 어려움이 있었고 다 고난 중에 있었어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도 요한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신 후에 2일 후에 사도 요한에게 뭘 보여줍니까? 3절부터 쭉 나오는 것이 뭐냐면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뭡니까? 절망스러운 이 현실, 앞이 보이지 않는 이 현실, 내가 언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다음 단계로 넘어갈까? 보이지 않는 인생의 단계들. 그러나 이때 우리의 위로와 소망과 우리의 해결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가정의 문제는 해결되고 우리의 어두움은 물러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요?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을 어떻게 만나요? 중요한 말씀 1절에 있습니다. 1절.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우리 학교에 요한계시록을 잘 설명하신 한 교수님께서 요한계시록 4장 이 부분을 가지고 멋진 제목을 잡으셨어요. 하늘 전망대다. 하늘 전망대다. 뭡니까? 우리가 아웅다웅하면서 막 여기에서 내 것 안 놓고 막 좀 불안해하고 걱정해하고 이렇게 살다가 비행기 타고 여행 갈 때 서울 내려다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탈출이다 이런 생각도 드시지만 어떤 생각 드세요? 야, 내가 좀
좀 나누고 살 걸. 뭘 그렇게 아웅다웅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야,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꼬?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위에서 보면 그게 느껴지잖아요. 위에서 봤을 때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늘 전망대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고 보좌에 앉으신 진짜 왕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전망대로 올라가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뢰하는 사람에게 내 사정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신 후에 내 문제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내 고민이 이것입니다, 나의 소원이 이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천천히 정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천천히 말씀을 읽어보세요. 말씀을 읽어보세요. 복음서부터, 예수님 이야기부터 읽어보세요. 잘 들어오지 않으면 한 장을 2번, 3번 반복해서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마음에 고통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천천히 정직하게 내 형편을 넋두리처럼 그렇게 주님께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시고 예배 계속 들으셨는데 아무 변화가 없으시다면 이걸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죄송합니다, 큰 문제고 위기입니다. 큰 문제고. 제가 여러분 사랑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 안 하고 예배 계속 드리고 교회 계속 다니고 저는 장담을 못 하겠어요. 저는 장담을 못 하겠어요. 천천히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 사정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한 분도 빠짐없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한 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이 맞나? 겉으로만 크리스찬이지 내가 무슨 예수쟁인가? 의심이 있고 확신이 없는 분들, 천천히 정직하게 기도해 보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위로를 받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안 만났는데도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는데 다 채워져. 교회 안 가도 되겠어. 여러분, 저는 그것도 장담을 못 하겠어요. 제가 장담을 못 하겠어요. 그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제가 장담을 못 하겠어요. 진짜로. 하나님 백성은요, 아기는 엄마 만나야 울음이 그치거든요. 근데 엄마 안 만나도 울음이 그쳐.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죠?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합시다. 주님, 제 마음에 있는 어두움, 제 마음에 있는 이 근심, 게으름, 제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주님, 저를 만나 주셔서 저를 일으켜 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없이도 저것만 가지면, 저 자리에만 올라가면 괜찮을 거라. 하나님,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언젠가는 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는데 정말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향기를 맡으며 그리고 천국을 향한 소망에 관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천천히 정직하게.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천천히 정직하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천천히 정직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주님 새로운 한 해 제가 천천히 정직하게 제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립니다.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거룩한 의심과 거룩한 고민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냥 내 외적인 모습과 이것으로 내 신앙을 그냥 과신하지 않게 해주시고 천천히 정직하게, 천천히 정직하게 내 진심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내 영적인 이 공허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천천히 정직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내 가운데 오셔서 나에게 참된 위로와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헌금하실 텐데, 부르실 찬양은 내년도 예배를 여는 임례송입니다. 임례송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무슨 노래를 할까, 무슨 찬양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전에 한 적이 있지만 정말 은혜롭고, 그리고 현재의 우리 상황을 너무 잘 보여주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찬양이라서 이 예수 예수 이 찬양을 다시 부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년 한 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목 놓아 부릅시다. 목 놓아 예수 예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에게 근본적인 위로가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많이 많이 부르는 내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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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참된 위로를 주시는 예수, 우리를 정말로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쉽지 않은 인생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백석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두려움이 있어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다시 말씀을 펴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천천히 정직하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과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걱정 많은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지게 하시고 너무나 고맙고 사랑스러운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그 심령의 소망에 관한 분명한 이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백석학원 총회 예수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할 때만이 아니라 공고할 때에도 언제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예수 생명의 역사가 충성과 섬김과 나눔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과 가까이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45주년 새로운 헌신, 새로운 충성과 새로운 겸손과 새로운 섬김으로 어둡고 혼탁한 우리 시대 가운데 영적 부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 되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